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번 한 주에는 창세기 3장을 매일 한 번씩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갑자기 출현합니다. 어떤 존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적한 자가 나타나요. 옛뱀 사탄입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영원한 결박으로 사탄을 묶어 놓았죠. 하나님이 마치 함정을 만들어 놓고 먹이를 유인하듯 바로 사탄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이요. 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울타리로 되어 있죠. 그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뭡니까 이거? 투막 말고 그 안에다가 먹이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가 못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참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사망으로 갚으시는구나. 이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영원히 회개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그냥 그것을 기뻐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저 끝을 보면서 만드신 거예요. 저 끝을 보면서. 어떠냐? 세계복음화. 그 끝을 보시면서요.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였을 기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벌써 시작과 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셨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이 땅의 존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대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2장에 봅니다. 자, 클로즈업. 우리 이게 영화 기법이에요. 이 만드는 당기는 거예요. 전체 화면으로 당기는 거예요. 저 조그만 이 환경을 클로즈업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전체 화면에 표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1장은 멀리서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이라이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당긴 거예요. 창세기 2장은. 당겨서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이루어지니라 뭐라고요? 온전케 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이 되니라. 노예로 갔어요. 무기징역 갔습니다. 온전케 되니라. 스데반을 죽였어요. 30번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확신한 겁니다. 기대한 겁니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일날 근육을 쓰지 않는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갖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살았어요. 주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증거로 삼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성령께서 왕께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성전 삼아 절대 권한과 권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단의 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모든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사람과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는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에서 유린당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 두 가지를 플러스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 모든 것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땅의 흙으로 완전히 장면을 당긴 겁니다. 자, 완전히 클로즈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게 아니라 완전히 클로즈와 내 앞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존재하게 된 날이에요. 이게 생일입니다. 진정한 생일.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 하셨어요.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합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뭐 지금은 개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 아니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교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일합니까? 외교관, 외교부 장관이에요. 왜요?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언약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을 허락하셨죠. 독차하는 것을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바로 없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는 뭡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부요 나의 지혜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가정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조금만 내 자식을 바라보고 조금만 내 남편에게 기대를 하고 조금만 내 조부모에게 기대하면 어느 날 그것이 문제로 오게 됩니다. 벌거벗어 버렸어요. 부끄러워서 피해 다닙니다. 모든 것이 흠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흠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존재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출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좀 더럽지 않아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냥 사탄? 그냥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귀신아.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존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도려낸 자.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 뱀을 이용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샤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지?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헤아림을 받습니까?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소원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마저도 성도마저도 강단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게 최고의 목회자의 실수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은 순종하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절대 헤아리거나 그것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자, 이 참이라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헤아리는 거예요. 사탄은 최초로 그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말을 합니다. 왕의 법이 야 저게 맞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헌법이 있잖아요. 야 저게 맞아? 저거 아닐 것 같은데?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이에요, 법. 먹지 말라 한 거는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맞냐 저게 맞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말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강단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이 있는데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의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를 만들려고요.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영원히 죽도록 만들려고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사람의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지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은혜로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도록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조건을 다 상실하게 만들려고요. 왜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것처럼. 어떤 소망도 이 땅에 남기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고 비참하게 강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는 자가 없도록,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옥 가기까지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작정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놈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놈이 아담과 하와라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만든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소고와 비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대적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우리 1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려워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였다 하라. 자, 사탄의 존재는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가졌던 아름다움과 가졌던 지혜가 그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야겠구나. 내가 더 낫구나. 내게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4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드린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그 지혜가 더럽혀졌으며 이게 그 뜻이에요.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다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가 어떻게 됐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오늘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들 신앙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속성이.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원래 그 전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참수하던 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해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의 시험이 시작되죠.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이제 참수하는 자리에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못해요. 아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현장 검증한 겁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이 땅에 유다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사이에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요.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흑암 가운데 가둔 겁니다. 이 우주. 자,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패가 망신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믿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자를 할지라도 그 목덜미를 노린다고 했어요.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강단과 인간을 끊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유혹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가문의 대물림으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는 그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첫 살인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절대 그거 내 생각 아닙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자살하고 죽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첫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존재를 모르면 절대로 내 가정과 가문 지킬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불신앙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만 인식해요. 속이는 대로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상태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계속해서 통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버리죠.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 이러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러잖아요. 정신과에 진짜 많은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 심지어는 지금 목회자들 엄청나게 온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피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 방에서 안 나와. 상처에서 안 나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상처 속에서 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암과 같은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댑니다. 뭐라고요? 이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책임을 전가해요.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아담이 하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문제 아닙니까? 책임 전가. 이 정신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와는 뱀한테 핑계를 댑니다. 책임 전가.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꿔야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해봤자 얼마나 갱신하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신념으로 노력으로 뭔가 바꿔보겠습니까? 그 끝은 한계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시는 거예요. 책임 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가진 것만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 60문제 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계속 고통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 고통이 돼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고통으로 와요.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고통이 옵니다.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으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안 주셨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이 에덴의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건 에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의 사건입니다. 지금 현 세대의 사건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장의 주인이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하셔야 돼요. 대책 세우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입니까? 평안하셔야죠. 왜 불안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평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멸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잘못 읽었네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가죽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영원히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이 땅의 모든 죄를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흠과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가리신 겁니다. 가죽옷으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언약의 피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래서 말씀의 피예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희생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지금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피에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부끄러움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전의 상태는요. 그런데 말씀을 번복하게 만듭니다. 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네? 그전에는 무조건 믿던 게 진짜인가?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요. 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인생의 구멍에 댐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아닙니다. 자,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데 율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속입니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하나님한테 사탄에게 속는 순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건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중독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앙의 중독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건 지금 중독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자, 율법의 특징은 정죄하는 겁니다. 목적이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목적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왜, 김진영 사 왜 저래? 목적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해야 죄인이 되니까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가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살리기 위한 판단이에요. 율법의 특징 뭐예요? 원망, 염려, 비판, 비난, 정죄, 불평, 불만.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요?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어떻게 얻었죠? 은혜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로또 아니에요. 로또 이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오늘 주신 거, 과거, 미래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저 세상에 난민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몸을 팔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비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받은 은혜 오늘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저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의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멜의 70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익산의 삼천제자 일으켜 천년의 미륵사지와 원불교와 세상의 신화와 전설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전북과 호남의 복음 인재와 치유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멜 창대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청와대와 백악관을 살려낼 시대의 복음의 지도자가 우리 하멜 창대교회에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송 348장,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